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도에 그런 힘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종교에는 기도 응답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기도에는 왜 그런 힘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나 물건이나 돌이나 나무 등등 손으로 만든 형상에게 기도하는데도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우리 할머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무당이 그 역사를 행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귀신을 섬겨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 세력과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종교, 우상들, 귀신들을 압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우리의 기도에 그런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죠. 세상에는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 그들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 왜? 그 제사에 귀신이 역사하고 그 제사 드리는 자는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효도라는 그 명목으로 돌아가신 부모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살아계실 때 잘 안 섬기고 돌아가셨는데 백날 제사 드려봐야 뭐하냐 말이죠. 어떤 분은 천국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불구덩이에서 지금 고통스럽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그 제사가 어떻게 받겠어요? 천국에 계신 분이 그 제사를 왜 받아요? 그 제사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 제사에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할머님이랑 같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님이 계신 방이 지금 이 복도식 아파트를 구조를 생각하면 돼. 요 마당이 요 지금 우리 사이만큼 돼요. 마당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마당을 쭉 들어가면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방이 쭉 있는 거예요. 방 하나마다 새를 다 살아요.
그러면 여기 문 열면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문 열려면 방이 하나 있고, 다 이런 데 살아요. 지금 같으면 원룸 같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때는 전부 다 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전부 다 문 열어놓고 살았는데, 이 부엌 들어가는 이 현관문도 열어놓고, 뭐 이렇게 여는 거니까, 그다음 방에 들어가는 문도 열어놓고 있는데, 밤에 할머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 있는데, 우리 할머님이 이렇게 밤에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나보고, 제가 어려서 이름은 우리 할머니가 용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선아, 네, 옆방에 가서 오늘 무슨 날인가 물어보고 와라. 왜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거기 들어간다. 남자 귀신, 나이들은 남자 귀신하고 여자 귀신, 젊은 여자 귀신하고 지금 둘이 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인가 물어봐라. 그래서 갔더니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와, 내가 어려갖고요, 그런 거 다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남편하고 딸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니, 그 귀신이 와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분 한 분도 없죠. 절대 제사라는 건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게 바로 귀신도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분하게 생각해야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데,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기도에 힘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로 섬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죠. 5절로 8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억울한 과부가 어떻게 가서 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매일같이 가서. 분명히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부르짖어도 안 들어줘요. 본척만척해요. 무시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같이 밤이고 낮이고 가서 계속 두들기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매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이대로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 악한 재판관이 내가 이대로 못 살겠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내가 정말로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나는 이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귀신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밤이고 낮이고 이 기도는 응답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그 택하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 보고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끌려가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 한은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세상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귀한 것인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은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오직 성령을 구하며 밤낮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셨다.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기가 힘든가 하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변하면 죽는다고. 그죠? 저 사람 달라지면 죽는다는데 저 좋게 달라졌어? 갈 때 되니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맞아요. 갈 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십자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느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이 겉사람은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이, 속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걸 느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천국을 확신해야죠. 지옥 있는 거 모르면 어떻게 죄를 무서워하겠어요? 지옥 있는 걸 알아야 죄를 무서워하죠.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떻게 인간 껍데기 내 생각 여기 꽉 잡혀갖고 이걸 못 버리고 맨날 고집 부리고 살겠어요?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거 아닙니까? 확 달라지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성령은 아주 강력한 내부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힘을 이걸 구하면 안 돼요. 육신은요 다 썩고 나중에 사라지고 말 거예요. 육신은 쇳덩어리예요. 내부적인 힘,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 강력한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구해야 돼요. 겉으로 보면 나약해 보이지만 그 믿음은, 그 속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교회도 달라질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령운동할 때 일어나더니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모양만 남았어요. 진실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모양만 남았고 진실이 없어요. 강력하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교인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꼭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만 사도행전적인 증거가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태양아 아얄론 그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이것이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 같은 날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렇게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뜻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저기 하지 않는데 본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 이것은요 막 시시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더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옛날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만 역사하시고 나에겐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리니까 이 팔이 종일토록 안 내려가니까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물리치고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 전쟁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게 놔두면 필시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죠. 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손을 올리면 이겼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 하나님이 직접 다니면서 막 이러시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지만 현상을 보면 확 나타나는 것이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운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때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나의 삶을 살펴보세요. 내 삶이 이끌어지는 방향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인다고 우리는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쭉 궤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도 알게 돼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특별한 손길로 역사하시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그들에게 행하신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도 이 말씀을 갖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또 말씀 전하면서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즉시 응답하신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를 행하셔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사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할